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을 이제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고 그리고 급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말을 하고 빨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급박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윗과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후궁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내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식 부인은 아니고 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첩이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들하고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이렇게 쌓는 그러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 고대 사회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방 주위 나라들하고 많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윗도 이러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 나라의 어떤 공주들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첩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이러한 후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궁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한다 해도 이 후궁들은 결코 죽이거나 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해하는 순간 자기가 왕이 되어도 이웃 나라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궁들이 남아 있으면 사실상 다윗의 아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좋은 정보들, 소식들을 이 후궁들을 통해서 또한 들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궁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10명을 남겨두고 자기의 가족과 모든 신하들과 함께 다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행동이 다윗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었고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에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일을 이러한 일로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이 남겨둔 이 후궁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해서 다윗과는 내가 다시는 화해하거나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고 다윗 왕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도 네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후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이 다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일은 우리에게 더욱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이 온전히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급한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더 힘든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행동들이 나중에 다윗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했던 일들은 안 좋은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다윗이 성을 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나감의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여기서 말씀하는 벳메르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벳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도 이 벳레헴인데 빵집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벳이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메르학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별한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뭔가 결단을 하고 멈추어 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 서다라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드는 그냥 갑자기 멈추어 서고 쉬려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멈출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마드 멈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급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모아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성의 마지막 끝에 있는 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의 그 급한 마음과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해 보려고 분주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멈추어 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이 멈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어 섰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알고 보니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나쁜 사람이고 그가 악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밧세바를 저지르는 그러한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죄의 형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압살롬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고 길러주었던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것이 이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모든 죄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멈추어 서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누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 이 다윗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때에게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위기 순간에 있지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 됐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곁에 두려고 했을 것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시작하니 그때서야 주위의 사람들의 형평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망명을 온 사람인데 망명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그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그리고 정처 없이 기약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어찌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급박하면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압살롬 밑에 있으면 너의 삶이 더 평안하고 너의 가족들과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상황을 살펴주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때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이 다윗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이 죽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광야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때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혹시 저 이때가 힘들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나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이때는 다윗 왕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주고 더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죽는 곳에 가더라도 저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이때를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잘했다. 내가 언약궤를 보니 마음이 위안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그 언약궤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역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을 칠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마음의 위안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로,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로, 언약궤는 언약궤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언약궤를 메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것입니다. 절대 언약궤를 내 옆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뒤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멈추어 섰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과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광야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냥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그저 고통과 힘듦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다윗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처음부터 믿음 안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게 만났던 곳이고 영적으로 이 다윗이 아주 깊은 영성을 가졌던 그 장소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로 다윗을 되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교만했던 마음들, 악했던 마음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처음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육적으로 볼 때는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은혜의 시간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서 새롭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광야와 같은 아주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반석 위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 나가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셔서 이제는 말씀에서 빗나간 그러한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분주하고 또한 다급하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광야의 그 연단의 기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